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는 수도원에 신입 수도사가 부임을 했습니다. 원장님께서 저녁에 설교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신입 수도사가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어요. 강단에 서서 설교하려고 떡 봤더니 많은 수도사들 뿐만 아니라 원장님이 여기 떡 앉아 계시는데 앞이 깜깜해진 거예요.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이 신입 수도사가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를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알턱이 있나요? 모릅니다. 대답을 했더니 나도 모릅니다 하고 내려간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원장님께서 내일 저녁에도 설교하시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강단에 서서 설교를 떡 하려고 하는데 원장님이 거기 탁 앉아 계시는데 앞이 하얘졌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를 하려는지 아십니까? 어제는 모른다고 해가지고 내려가 버렸잖아요. 안 되겠다, 이번에 안다고 해야 되겠다. 예, 압니다 그랬더니 알면 됐습니다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또 하도 황당해가지고 원장님이 다시 3일째 또 저녁 설교를 시켰어요. 열심히 준비를 해서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려고 탁 봤더니 누가 계세요? 원장님이 탁 계시는데 또 앞이 깜깜해진 거예요.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를 하려는지 아십니까? 작전을 짠 거예요, 수도사들이. 모른다고 했으니까 내려갔지, 안다고 했더니 또 내려갔지, 안 되겠다, 반반씩 나뉘어서 이쪽은 압니다, 이쪽은 모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자 신입 수도사가 그러면 됐습니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가르쳐 주세요 하고는 또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원장님이 그 얘기를 다 듣다가 무릎을 쳤대요. 야, 그것 명언이다, 명언. 그래서 수도원 앞에다가 편말을 딱 걸었답니다. 글귀를 새겨서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가르쳐라, 이렇게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 아는 사람이 가르치는 자가, 전하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모르는 사람에게 천국 가는 길 아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명이 예수 믿는 자의 사명이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설교 강단에 서서 저도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답 잘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제가 김원웅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하면 됐습니다. 저는 안 내려갑니다. 어떤 대답을 해도 오늘 저는 설교를 끝까지 할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전을 세워라 입니다. 성전을 세워라. 구약성경 14번째 책 역대하의 말씀이죠. 역대하는 역사서입니다. 두 토막으로 나눌 수 있죠.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와 성전 건축, 그리고 10장부터 36장까지는 유다 왕국의 20명의 왕들의 통치 이야기 끝. 이게 역대하 전체 내용이에요. 오늘 이 역대하의 전체 주제를 하나 뽑아본다면 하나님을 중심한 신정국가 건설입니다. 이 신정국가라는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신정국가라고 하지요. 하나님 중심한 신정국가 건설이 역대하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신정국가를 어떻게 건설할 수 있나요? 그것은 성전을 세워
성전 중심의 삶을 살 때 신정 국가를 세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전체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역대하는 성전 중심의 신정 국가를 세워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성전을 세워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Kingdom of God,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다 말이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이걸 신정국가라고 해요. 그러므로 성전 중심 하나님 경외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세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전을 어떻게 세울까요? 성전을 어떻게 세울까 앞서서 성전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성전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집이다. 역대하 6장 2절 말씀에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처소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머물 집, 그게 성전이다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머물 집이 필요했습니다. 다시 질문을 던져볼까요? 하나님에게 집이 과연 꼭 필요했을까요? 정답은 사실은 하나님에게 집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는 이 성전을 왜 지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세요. 우주 너머에 거하신 분이세요. 이렇게 크신 하나님께서 성전 100평 남짓 되는 작은 공간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것은 스스로를 공간 속에 가두는 거예요. 스스로를 제한시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왜 이 희생을 하면서 이 작은 공간 성전 속에 일부러 거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지요? 그것은 오롯이 나를 위해서, 나를 만나 주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주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성전을 정하시고 그 공간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집에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역대하 7장 1절 말씀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이 말씀은 당신의 집 성전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첫 번째,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잘 기억하십시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다. 두 번째, 성전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현장이다. 역대하 7장 12절 말씀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제사하는 성전, 성경의 제사라는 말은 예배라는 말입니다. 예배하는 성전,
성전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현장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니 어디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예배 현장을 성전으로 지정하신 거예요. 성전을 지정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2장 3절 말씀에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이 역대하 말씀은 BC 5세기 약 450년경에 기록된 말씀이라고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1차 포로가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을 했어요. 그리고 2차 포로가 귀환을 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왜 망했을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 역사를 복귀하면서 기록했다고요. 우리가 왜 망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성전에서 경배하지 아니하고 산당에서 우상을 경배하고 분향함으로 우리가 망했어.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하나님께서 예배 현장으로 지정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산당이 있었어요. 산당. 이 산당 이스라엘 온 천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몰록을 섬기는, 그래서 우상 천지로 만들어버린 그 결정적인 원흉이 뭐예요? 산당이 산당. 이제는 그 산당에 가서 제사 분향하지 말고 이 성전에서만 나 섬겨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정하신 거예요. 예배 드리는 현장으로. 그 예배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약속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 홍내가 하늘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자리, 하나님의 눈이 있는 자리,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자리, 우리의 기도를 듣는 자리, 우리의 예배를 받는 자리, 그곳이 어디라고요? 성전이다. 성전.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어떤 약속을 합니까? 하늘문을 열겠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을 때 내가 너희에게 성전에서 예배하면 내가 하늘문을 열 거야. 이 땅을 고칠 거야. 너희들을 용서할 거야.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거야. 어디서요? 성전에서. 내 이름과 내 눈과 내 마음을 이 성전에 두겠다. 하늘문을 여는 예배의 현장이 성전이다. 할렐루야. 아멘. 기억하십시오. 성전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현장이다. 그 예배의 현장이란 하나님을 만나는 엔카운터, 만남의 현장이다. 그래서 하늘문을 여는 현장이다. 그것이 성전이다. 세 번째, 교회가 오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신약시대에 와서 성전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구약 성전이 물리적이고 공간적 개념이었다면 신약의 성전은 영적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 이코르 예수님의 육체라잖아요. 예수님의 몸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와 성전의 개념이 바뀌는데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의 몸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교회는 그의 몸. 누구의 몸? 예수의 몸.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가 성전이에요. 예수님의 몸으로서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이 성전이 구체적으로 그 실체가 뭡니까? 실체.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머물 집으로서의 성전,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의 성전 될 자격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내 안에 다 깨끗게 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나를 성전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머무는 집이 성전이라잖아요. 내가 성전이라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라잖아요. 누가 머물러요? 하나님이 머물러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머무나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죄를 씻음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그 안에 모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이 된 거예요. 이 성전된 우리가 성전이 모인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라고요. 교회. 그러므로 그 교회가 오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 교회의 거룩한 성전됨을 회파하기 위한 세력들이 있어요. 속지 마세요. 이 시대는 유튜브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많은 메시지들이 있는데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아, 그분이 신학자래. 아, 그분이 어떤 목사님이래. 아, 그분이 이렇게 이러한 유명한 분이래 하고 쏟아지는 그 메시지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헷갈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교회가 성전됨을 회파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 성경은 정확하게 성전이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된 교회가 성전이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내가 성전된 줄로 믿습니다. 성전된 우리가 모여 방림교회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성전인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내 자신이 성전이다. 그러므로 성전된 나, 성전된 우리 교회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머물 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머무시기에 편리한 집. 결혼한 자녀들 가정에 방문한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은 야야 나 여기 오래 살면 안 되니? 그래서 머물기를 좋아하지만 어떤 집 자녀는 아이고
엉덩이도 붙이기 전에 빨리 가야 쓰겄다. 아주 불편한 가정이 있습니다. 불편한 자녀가 있어요. 왜요? 나이 들었다고 무시하거든요. 아이고, 모르면 좀 가만 계세요. 가만 있으라는 말은 죽으라는 말입니다. 아니, 누가 가만히 있습니까? 시체가 가만히 있지. 다 알아요. 무시하면 기분 나쁘거든요. 머물고 싶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존재가 내 안에 머물기를 좋아하시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 저기 구석에 계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다 당신 필요하면 불러낼 테니 그때 와서 거들어 주세요가 아니잖아요. 예수님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잖아요. 내가, 우리 교회가.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머무시기에 편리한 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이 예배 현장이라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현장.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교회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교회에 삼으셨을까요? 나를 통해서 예배 받기를 좋아하신다. 성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하늘문을 열 줄로 믿습니다. 성전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고치고 우리 다음 세대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의 예배를 통해서 내가 그 성전에 마음을 둘 거야. 내 눈을 둘 거야. 내 귀를 둘 거야. 너의 신음소리까지도 내가 들을 거야. 왜요? 나를 고치시려고, 나를 회복시키시려고, 하늘문을 열어주시려고. 하나님은 날 성전 삼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현장 성전이다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 성전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이야말로 그래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늘문을 여는 자리래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래요. 이 땅을 고쳐주는 자리래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자리래요. 나를 가장 존귀한 성전 삼아주는 자리래요. 할렐루야. 이 성전을 우리가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성전을 세울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설계도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설계도. 이 말은요, 네 마음대로 짓지 마라, 이 말입니다. 역대상 28장 19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에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설계도를 직접 그리셨어요. 이 대목에서 요만큼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그 다윗이 강대한 나라를 이루어 큰 영토를 확보하고 심지어 성전 건축하겠다고 15조 원까지 헌금을 한 사람인데 얼마나 훌륭한 건축가들이 많겠습니까? 그 재력이면, 아니 저 이스라엘에 그런 건축가가 없으면 세계 다 나가가지고 열방에서 훌륭한 건축가를 뽑아다가 설계해서 그릴 수 있지 않겠어요? 아따 좀 하나님 맡겨두시지는 뭘 그렇게 째째하게, 야 돌덩이는 이만큼에, 높이는 이만큼, 넓이는 이만큼, 그거 설계하십니까? 하나님 참 쫀쫀하십니다. 요만큼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에 손상이 가는 한이 있어도 내가 머물 집은 내가 설계할 거야. 직접 설계하셨다는 거.
이 설계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 내가 살 집이야. 네 맘대로 짓지 말어. 내가 그려준 대로 지어. 그러니까 어떻게 성전을 세워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성경의 답이 뭐예요? 설계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다윗이 받은 거죠. 그렇다면 설계도가 뭡니까? 그게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설계도다. 하나님은 나를 성전 삼으셨어요. 우리 교회를 성전 삼으셨어요. 성전된 나를 세워가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 맘대로가 아니야.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소리 큰 사람 그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렐루야. 아멘. 신명기 28장 2절 말씀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모든 복이.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12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면, 말씀대로 네가 성전 세워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솔로몬 성전, 돌덩어리로 짓는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했지만 그건 1차적인 성전이에요. 2차적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세우기를 원하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성전이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이기를 원했다고요. 그래서 그 백성에게 설계도를 주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가 청종 듣고 순종하면 내가 이 모든 복을 주리라. 오늘 성경에 읽은 대로 하면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창고를 열어 우리에게 복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이 뭐예요?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준다. 세 번째 복이 있습니다.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는 복. 할렐루야. 위에만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는 복.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복.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대요. 여러분 이 설계도대로 청종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 보고를 여셔서 우리에게 쏟아주시는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은요, 설계도대로 너를 성전으로 세우고 교회를 성전으로 세울 때 하나님 이 복을 약속하세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복을 꼭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받아야 될 설계도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이 설계도이고 예수님이 설계도다.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사상과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예수님의 사명에 목숨을 거는 예수님이 우리의 샘플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되면 네가 성전이 되는 거야.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있는, 온유와 충성과 절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어 하나님이 머물기에 좋아하는 그 성전. 할렐루야. 아멘. 설계도를 받으래요. 네 마음대로 성전 세우지 말고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내가 머물기에 편리한 그런 집, 성전, 하나님께 설계도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설계도대로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떻게 성전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이름을 알라 말씀하세요. 역대상 29장 1절입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니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걸 가리켜 거룩할 성, 일역, 성역이에요. 성역. 성전을 세우는데 대들보를 올려야 되는 큰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과 돌 사이에 메꿔 넣어서 돌을 연결시키는 매지가 있어야 돼. 근데 그 매지라고 하는 것은 대들보에 비교하면 너무 작은 소소한 일이에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존재감도 없어요. 그런데 대들보를 얹는 일만 중요하고 그 매질을 넣는 작은 일은 중요하지 않다?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작은 일도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성역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는 세워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그것이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주 소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흑인 인권 운동을 하셨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아침 일찍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그 아침 일찍 길거리를 빗자루로 쓸고 있는 흑인 청소부가 계셨어요. 이놈의 팔자야, 투덜투덜하면서 빗자루질을 하는데 어찌나 힘들어 보이는, 지나가다 말고 루터킹 목사님이 걸음을 멈추고 그 흑인 형제에게, 형제여, 팔자가 사나워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의 한 모퉁이를 지금 당신이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의 한 모퉁이를 당신이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제가 존경하는 이중표 목사님께서 한 교회 부흥 집회를 가셨어요. 본당에 올라가는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그 계단을 쓸고 계시는 관리 집사님이 계단을 쓸면서 투덜투덜 하는데 어찌나 마음이 아픈지, 그래서 집사님의 손을 덥석 잡으시고, 집사님은 지금 성도님들이 천국에 가는데 그 천국길을 집사님이 쓸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계단이 아니고 천국길을 쓸고 계시는 거예요. 이곳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일은 큰 일일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그 일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거룩한 성역,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이름을 잊지 마라. 우리 관리하는 집사님께서 퇴직을 하시고 한동안 우리 교회 관리하는 일을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섬기면서 그 일을 대신하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힘든 일이 있어요. 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 누군가는 문을 열어야 돼요. 문을.
그래서 한 권사님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권사님이 맨 먼저 오셔서 우리 새벽 기도회 하는데 교회당 문을 열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하시겠어요? 예, 제가 하지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제가 물을 좀 많이 마시거든요. 그 물 떠놓는 일도 같이 하셔야 되는. 네, 제가 하지요. 그래서 수년째, 지금 4, 5년 된 것 같아요. 4년째 매일 빠지지 않고 새벽에 예배당에 문을 열고 그리고 강단에 물을 떠놓습니다. 저는 강단에 올려진 이 물잔을 볼 때마다 경외감이 들어요. 정말 위대한 일이다. 위대한 일. 새벽 기도 예배당에 문을 연 그 일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세워가는데 그 일이 작은 소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할렐루야, 아멘. 왜 시험 듭니까? 성전을 세워가다가 왜 시험 듭니까? 사람을 위하여 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다가 나 그만해, 안 할 거야, 나 안 해. 왜 그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이라는 의식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전을 어떻게 세웁니까? 했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이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성역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역이다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일, 직분이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 할렐루야. 세 번째, 어떻게 성전을 세울 수 있나요? 하나님만 경배하라 말씀하세요. 역대하 7장 19절에서 20절.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여러분, 성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성전을 깨뜨려 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왜요?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를 경배하면,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될 성전이 다른 것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성전, 내가 아끼는 내 집, 내가 깨뜨릴 거예요. 성전을 세워간다는 것은 단순히 건축을 완성한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 성전이 세워져서 성전의 목적대로 쭉 지속 유지되는 것이 성전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려면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다. 역대하 36장 17절, 여러분, 역대하의 마지막 장입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청년들을 죽이며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남녀노소를 다 끌어다가 어디에서? 성전에서. 성전을 버렸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 일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주어를 보세요. 이 말씀에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을 깨뜨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서.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으로서의 성전이고 교회가 하나님 머무는 집으로서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영원할까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성전이 왜 깨뜨려졌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세우는 일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일이다.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면 하나님이 깨뜨려 버리신다.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될 성전이 다른 것을 섬기면 하나님이 버리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셔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으로 계속해서 세워져 가기를 원한다면 날 성전 삼은 목적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 사명을 다하려면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를 축복합니다. 터키를 다녀오신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7교회가 있나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다녀오신 분들이 말씀했습니다. 아니요, 흔적만 있습니다. 교회가 다 사라졌습니다. 예배소서 2장에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성전으로 존재할 수 없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울 수 있나요?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예배의 현장이다. 교회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 한 거룩한 일이다. 성역임을 잊지 마라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경배하라. 오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이 땅을 고쳐주시는 너의 자손들이 대를 이어 왕위를 이을 거야. 자녀들이 잘 되는 이 복을 우리 모두가 성전을 세워 그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집, 예배의 현장, 오늘 교회가 그 성전임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성전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이 머물기에 좋아하시는 그런 성전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전된 오늘 내가, 아름다운 우리 박림교회가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 복을 반드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